예배 시작할게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이름을 불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는 좀 더 색다르게 저의 전공을 살려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좀 부끄러운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 제 눈을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정예찬 안녕, 사랑하는 유선 안녕, 사랑하는 곽에서 사랑하는 유소리, 사랑하는 김영재 안녕. 박수를 받을 줄 몰랐는데 영재가 저보다 더 부끄러운가 봐요. 안 그래요? 오늘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지으신 주님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제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조혜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 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옳지 못한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욕심과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부디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더 크게 위협되지 않길, 부디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온오프라인 예배 병행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배나 우리 헌금 우리 친구들이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김유한 학생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울림기도회 토요일 저녁마다 되고 있고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2부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2부 순서 후에 우리 교사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우리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잘 살아올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동행하심이었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했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또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항상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라 고백하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최윤결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좀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라는 표현이 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이제 곧 다가오죠. 목요일 날 5월 5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이 몇 주년인지 아세요? 네,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 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에게 붙는 호칭이 다양한데요. 뭐 아동문학가, 뭐 아동문화운동가, 어린이 교육가, 그리고 독립운동가까지 많은 일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이 나라의 미래인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민족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923년 이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이 색동회라는 모임이 축축이 되어서 그 당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고 해요. 1927년에 5월 달에 있는 첫 번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광복 이후 1945년 그 이후에는 오늘날과 같이 5월 5일로 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처음 어린이날로 정했던 날이 5월 1일이고 오늘이 또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1975년에서부터는 이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우리들에게 또 쉼과 기쁨을 또 주고 있어요.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적다라는 뜻의 어린과 의존명사 무엇무엇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여기서 의존명사 뭐뭐시는 높은 사람 또는 어떤 분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 착한이 등의 단어에 붙어서 뭐뭐시라는 단어는 높임 표현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어린이라는 단어도 어린이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의미의 단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국어 대사전에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뜻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방정환 선생 또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또 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가면서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을 높이는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이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때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10가지 선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그중 한 가지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또 한 가지는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이외에 더 10가지 되는 이런 글을 어른들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른들이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지를 어른들에게 직접 보여주라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과 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찍 죽는 상황에서 마음이 서럽기도 하고 아쉬울 만도 한데 성격이 밝았던 그는 이 병원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문간에 있는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정말로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찾아보고 읽고 들으면서 방정환 선생 같은 어른이 많으면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밝아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지는 않아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3장은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자꾸 들어간다고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이 요단강을 경계로 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엄청 많고 이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도 엄청 많고 뭐 들고 다니는 천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았죠. 이 거대한 민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배 같은 걸 띄워서 건너기엔 그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수고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헤엄쳐서 무작정 건너기도 어렵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는데 또 이 요단강을 돌아서 건너가기는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건널지를 방법을 이야기해 주셔요.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3장을 쭉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앞서 갑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2000걸음 정도를 뛰어서 그 뒤에 서서 움직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배를 만들거나 뭐 어떤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까이 가거든 요단 물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하필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차 있을 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서 있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은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13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서 물이 고일 것이다 라고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기억나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듯이 그러한 기적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 기적을 경험했던 광야 1세대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하지만 이 모든 의심을 집어삼키듯 본문 15절 후반부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첫 발이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어 버렸죠.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자 이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갔고 그 물가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마른 땅이 되었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 넓고도 깊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은 앞장서 가야 했고 모두가 이 마른 땅을 지나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언약궤를 맨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야 했죠.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길이 고르지만은 않을 겁니다. 장애물도 많고 유혹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싶기도 할 것이고 다른 꼼수를 사용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말이죠. 먼저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요단강가를 밟고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앞서 길을 열었고 모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아멘.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누군가가 먼저 가서 걸어보았기 때문에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길을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는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먼저 앞서 걸어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마른 땅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바라봐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바라보기에 부족한 점들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던히 애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도움이 되고자 힘쓰고 있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이 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미 이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살 땅을 다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을 참여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4장 1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땅 분배를 먼저 받은 이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도 안전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건너간 것이죠. 전쟁터로 먼저 앞서 나간 겁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고 함께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함께 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고 가족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싸워줄 이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앞장서서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누구보다 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차서 건너기 힘든 요단을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바꿔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또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마주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요단과 같은 강을 어려움 없이 이겨내고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살아낸 선배들이 앞서 걸어간 길이 남아있기에 또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기에 더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에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지고 훗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마른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먼저 앞서간 제사장들의 용기였고 또 함께 앞서서 나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기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